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지요. 사복음서 가운데서 약간 특색이 있는 이제 복음서입니다. 이제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이제 본건복음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써여져 있는데, 마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내용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자, 밑에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비유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대신 상징적인 언어가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광야의 시험이나 변화산 사건과 주의 만찬 사건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며 짧은 격언보다는 긴 설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기 위해서는 풍부한 상징어의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설교조로 되어 있어 마치 구약의 모세오경, 신명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정리하고 있어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는 데 유익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측면에서 요한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표현은 두 번, 이번 과에서 다루게 될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직접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증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서부터 우리가 좀 볼게요. 이제 오늘 13장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금요일 저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후의 만찬과 다락방 가르침. 일반적으로 다른 공간복음,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길게 잡지를 않습니다. 쏙 잠깐 얘기를 나누시고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긴 가르침을 이제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자,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 13장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본인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게 될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죽음 자체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이다라고 하는 건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 누가 죽었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많이 하느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조상 때부터 쓰던 단어인데, 그런 표현인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맞는 얘기예요. 자, 원래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돌아가요?
원래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원래 누구 품에 계셨어요?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원래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하셨느냐? 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이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셨던 이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씻기셨느냐. 자, 12절 말씀. 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뭐 때문에 행했는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무슨 의미냐?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웠다시피 딱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뭐 때문에 싸우고 있었느냐?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위에다. 내가 잘났다. 내가 수제자인데 이런 내용으로 서로 이제 논쟁하고 있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서로가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발은 누가 씻깁니까? 발은. 원래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 발은 종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종이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포장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발에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딱 들어와서 방 안으로 딱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느냐,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어린 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린 종이, 가장 밑에 있는 종이 손님의 발,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씻어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 가운데서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마치 가장 낮은 종의 입장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라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고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섬겨주라라는 표현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섬겨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냐? 이 모범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냐? 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먼저 낮아져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을 때 뭘 받는다는 거예요? 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가운데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도 그 방법이에요. 내가 먼저 섬겨주면 내가 복을 받는다. 바로 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느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자, 종이 주인을 섬길 때는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의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발을 씻기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가 지금 제자들끼리 있을 때 서로가 서로의 종이 아니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종이 아닌데 낮아지는 마음으로 발을 씻기려면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려면, 그런 삶이 되어지려면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새 계명을 내가 준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실 예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이신 분이 의도적으로 낮아지시는 가운데 제자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섬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이 12제자들 가운데 하나야. 라고 서로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진짜 제자구나 아니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서로 뭐 하는 걸 보고요? 사랑하는 걸 보고서. 근데 그 사랑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요? 섬김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섬기는 모습이 상호간에 있어질 때 이들이 제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제자다 라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성도가 되어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성도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당연지사 나타나야 할 모습은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가시죠?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다민의 다짐, 우리 주보에 보면 마지막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랑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사랑을 뭘로 좀 바꿀까 생각 중이냐면 섬김으로 좀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되게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네, 섬기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가족끼리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뭘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자기 날 사랑해. 나를 사랑해 이게 아니죠. 자기 사랑해.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게 그냥 사랑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사실 몸소 행해지는 사랑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예수님은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음의 때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신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내용이 색다릅니다. 발을 씻기는 장면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전하는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를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성찬식에 대한 내용은 없는 반면에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으로, 종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제자들로 하여금 본받기 원하고 그런 모습대로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서 이제 발을 씻기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제 4, 5, 6, 7 거의 4장에 거쳐서 나오는 내용이 다락방 안에서의 이제 설교예요. 제자 훈련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이 요한복음만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의 외우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필요한데 나의 길 되어짐과 나의 진리 되어짐과 나의 생명 되어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질 때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자, 먼저 얘기하면 영어로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앞에 뭐가 붙느냐? 전부 다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다 할 때 그냥 way라고 표현하지 않고 the way라고 표현하고 진리다라고 했을 때 the truth라고 표현을 하고 자, the life라고 표현해요. 앞에 정관사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정관사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정관사는 뭐 할 때 주로 쓰여지는 이제 부호예요. 부호라고 해요. 단어예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태양 하면 이 세상에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에게 딱 붙는 단어예요. 더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하면 way라고 했을 때 길이다라고 했을 때 the way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요.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요즘에는요. 이 강단 위에서도 이상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전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리가 뭐예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것들을 이것도 진리인 것처럼 저것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The truth. 딱 하나라는 거예요. 딱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건 나 하나다 뿐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명, the life. 생명. 다시 말하면 나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누구로부터만 가능하다? 나로부터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없다. 길이 없다. 그런 말씀도 그런 생명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 믿는 자에게 주는 특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까지요. 자, 진실로. 자, 내가 진실로 한 번만 얘기하면 그것도 중요한 건데 진실로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병 고치는. 네.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치유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한 그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하여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셨느냐? 불과 3년 반 정도밖에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서 몇 년 이상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2년, 3년, 4년 넘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오히려 어쩌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3년 반 정도 사시면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있으면서도 더 많은 일, 어떻게 보면 더 큰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이든 구하든지 어떻게 하신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기서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한 일들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가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으니까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된다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에게. 결국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까지? 더 큰 일들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이제 가르쳐지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김성교님 성경책이 있으면 가져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좀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요. 성경을 지금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느냐? 자, 성령의 약속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간구하겠다, 구하겠다. 자,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사자가 이제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보혜사래요.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내가 간구할 것이다. 그가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제 보실 텐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텐데, 17절, 이제 중간에 보면 세상은 이 진리의 영, 이게 진리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같이 짝지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자, 그분이 오실 텐데 세상은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안다. 왜? 내가 미리 말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이제 세상에 이제 성령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속에 계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위치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행.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함께.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 마치 옆에 계시면 떠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안에 계시면 떠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역할입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참,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 그래서 성령 하나님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주로 하시는 역할이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시냐?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떨까요? 아주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게 없어. 하나도 몰라.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새로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설교를 계속 듣고 메모하고 외우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들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준비해놓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준비해놓은 무기가. 끄집어내서 쓸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주일마다 듣는 말씀들을 메모하고 또 외우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나름대로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가르치시고 말씀이 또 기억나도록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전부 다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 딱 12명, 아니지 12명이 아닙니다. 몇 명이에요? 11명만 딱 데려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1명만. 많은 대중들, 회중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훈련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5절 말씀.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비유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포도나무다. 원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자,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무에 가지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기만 하면이에요, 사실. 붙어 있기만 하면 뭐 한다? 그냥 열매를 얼마나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다.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떠나면 무슨 얘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냐? 아무것도. 지금 가지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는 얘기예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6절에 보세요.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떻게 돼요? 붙어 있지 않는 나무는 버려진대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무엇으로 쓴다? 땔감으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 맺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7절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자,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하고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곧 있으면 떠나실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떠나실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붙어 있을래야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3년 반 동안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떠나시면 이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7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뭘로 표현을 했느냐? 뭘로 바꿔서 표현했느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가 가지로서 예수님하고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들 마음 안에, 그들 머릿속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말씀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경우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알고 있으면, 자, 그렇게 붙어 있는 나무 가지하고 그나마 몇 구절 간신히 알고 있는 그 정도하고 이게 뭐에 대한 차이냐면요, 가지가 얼마나 튼튼히 붙어 있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붙어 있는데 바람 몇 번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툭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않는 성도들은요,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흔들해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삐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조금만 교인들 가운데 섭섭한 일 있으면요, 섭섭막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싹 들어오면요, 금방 흔들리고 부러져 버립니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강력하게 붙어 있으려면 내가 얼마나 말씀 생활에 충실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제자들이 많은 사역들을 해야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라는 거예요? 말씀. 너희 말씀에 충실해라는 거, 말씀에 충실해라. 자, 그 다음 말씀 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5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과, 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말씀을 줬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친구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는 어떻게 보면 제자와 친구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스승과 제자, 그리고 친구, 사위, 이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친구의 특성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종은 주인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냥 어거지로 하는 거죠. 하지만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이게요, 말씀을 행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친구라고 하는 타이틀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친구라는 타이틀을 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한번 해봐. 말씀을 그대로 행해봐라. 방금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것대로 너희들은 해라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진짜로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한번 씻어줘 봐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씻어줘 보면 내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게 되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해 보면 그런 가운데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내 벗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브라함만이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경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넌 내 벗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부터 벗인 게 아니라 드려보니까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내 마음 이제야 알겠느냐? 그래, 넌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이게 거리가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멀찌맣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서 하나님 저 산 꼭대기 아니면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그런 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친구처럼 바로 옆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향해 속삭이시고 나를 안으시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무엇 때문이냐?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행한 사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다 무서워요. 자녀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친근감 있게 이제 대하는 아버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버지는 이제 자식들이 볼 때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한도 끝도 없이 멀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기도 좀 두렵고 가까이 가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에요. 하여튼 그 마음을 이해하면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친구와의 관계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32절, 33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이제 금요일 밤이잖아요. 곧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는 이제 떠난다. 나는 떠나게 된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33절 뒤에 부분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제자들은 또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된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뭐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이제 과거형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넌 담대하라. 다시 말하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 스토리, 요즘에는 이상한 영화들이 참 많아요. 이 주인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영화 끝에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주인공은 반드시. 그리고 누가 이겨야 돼요? 주인공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영화를 딱 보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 조마조마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보는 관객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믿음이 있어요? 주인공이 절대 안 죽는다. 반드시 주인공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요즘 감독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영화들은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어버려. 와, 그러면 내가 왜 이 영화를 내가 왜 봤나 싶을 정도로. 근데 또 예술성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그런 영화는 아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화의 스토리, 끝이 뭐라고 결론이 났어요? 주인공이 이긴다. 예수님이 이긴다라고 결론이 이미 났어요. 났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뭐가 날라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반드시 살아요.
여러분들, 저도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만 들었습니다. 람보라고 하는 영화 본 적이 있으십니까? 람보? 실버스타 스텔론이 나오는 영화인데, 근육질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 명이랑 싸우는데, 이 수백 명이 람보를 향하여서 총을 막 쏴요. 근데 얘는 혼자서 싸우는데 총알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무슨 영화를 그딴 식으로 만드는지 정말로 긴장감도 없고, 근데 보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껴, 재미를 느낍니다. 이게 그런 거랑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총을 맞아도 안 죽어요, 안 죽어. 근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너 안 죽어. 너 안 죽어. 왜? 내가 이미 이 영화의 끝을 뭘로 결론을 내려버렸다? 승리로 결론을 내려버렸다. 피리어드를 찍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안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봤자 어디예요? 눈 뜨면 천국이에요. 자,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예요. 아무리 최악의 사태에 벌어져가지고 죽어봤자 눈 뜨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사단이 어쩔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다 말씀해 주시면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비록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서 할 것 같지요? 해볼만 하지요?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안 돼요. 뭐가 더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사실 없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고 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 얘기해 주시는 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뭘 기도하셨는지를 좀 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옵소서. 네, 첫 번째 예수님의 간구가 무엇이었느냐? 내가 이 땅에 없습니다. 떠나면. 근데 그들 혼자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와 내가 무엇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뭐 되도록? 하나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각각 다른 생각, 다른 꿈들을 꾸고 있으면요. 아무리 해도 제대로 전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간절히 뭘 원했느냐?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을 때 물론 그 기도의 목적은 성령을 받는 거였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모됨이 일어나요.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이.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할 때 같이 손잡고 마무리로 기도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다. 막 섞여 있는 막 무리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딱 지목해가지고 딱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하나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세상에 속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만이 가능하다? 진리로만이 가능하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이론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으려면, 불교는 뭘 주장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해탈. 해탈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탈이 돼요? 비우는 걸 얘기해요. 자꾸 비우라 그래요. 안에 욕심도 끌어내고, 걱정도 끌어내고, 근심도 끌어내고, 미움도 끌어내고, 안에 있는 걸 계속 끌어내서 결국은 뭐 하도록 만들어라?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빈 공간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끌어내면 무엇인가가 들어가요. 근데 저는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본 결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 끊임없이 채우는 수밖에 없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깨끗한 것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오렌지 주스가 가득 담아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오렌지 주스가 하얀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걸 기울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적인 신앙 가치관에 보면 여기 안에다가 끊임없이 뭘 부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부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더러운 것들. 그래서 내 마음, 내 삶을,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 말씀에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계속 거룩한 것을 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죄 안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발광발광 몸부림치려고 얘기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안에 깨끗한 것을 계속 채워 넣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요? 깨끗해져 가는 모습들을 어느 순간에 보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조금 더. 근데 떨어지는 물이, 깨끗한 물이 줄면 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또 더러워져. 이 세상이 하도 더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침에도 말씀을 보고 저녁에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계속 거룩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23절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결국은 23절에 좀 복잡한 내용인데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제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서로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온전해지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팁 한번 볼게요. 흔히 시작. 흔히 고별 다마라고 말하는 최후의 만찬 후에 다락방에서 행한 예수님의 긴 교훈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임박하여 전하는 고별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환난을 당하나 결국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자들의 좁은 길을 도와주는 성령의 약속은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령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전하게 하고 믿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봤는데, 자, 제가 한 2, 3분 정도 드릴게요. 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들은 말씀들 가운데 좀 새로 깨닫게 된 것이나, 오늘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진 거, 마음에 좀 남는 것들을 조금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